네, 저는 헤겔의 음악의학 준비했습니다. 이 헤겔의 음악의학 같은 경우는 헤겔이 책을 많이 냈잖아요. 정신의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철학자인데 말년에는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1823년도에서 1826년도에 베를린 대학에서 이 음악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노트 형식으로, 메모 형식으로 적은 메모와 또 그의 제자인 포토가 적어놨던, 그 다른 사람들이 적어놨던 것을 이렇게 짜집어서 엮은 책이 오늘 제가 강의할 헤겔의 음악 이야기입니다. 자, 헤겔하면 딱 뭐가 뜨셔야 되죠? 없죠. 네, 벅차다. 또 뭐가 뜨셔야 되죠? 뭔가 써있는데. 네. 정신. 헤겔하면 딱 정신이 뜨야죠. 네. 헤겔은 정신을 강조한 학자인 철학자인데, 헤겔이 모든 예술에는 이 정신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정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건축, 고가, 회화, 시, 음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음악의 작품의 대상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음이 눈에 보이나요?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음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 음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낮은 수준이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건축이냐? 건축도 음악처럼 체계를 가지고 건축 기법, 또 음악 체계 이걸 가지고서 해서 정신을 표현한 건 맞는데 이 건축은 물질들을 가지고 물질들을 쌓은 노동이야. 그런데 이곳에는 건축가의 정서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맨 낮은 수준이야 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 사상 이런 것들은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당, 딱 그 시기에는 다 누구에 대한 기표죠? 이 신에 대한 물음이고 우리 학문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쭉쭉 뻗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이 하늘로 향해 있는 이런 건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서는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야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 조각을 얘기를 합니다. 조각은 작가의 정신과 작품이 일치해. 그런데 뭐야? 물질을 사용했어. 눈에 보이는 물질. 다 돌로 만들어서 조각품이 뭘로 나와요? 음으로 나오나요? 돌로 나오잖아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몸의 형상으로 나타나 물질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음악보다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화는 어떨까요? 조각이나 회화도 이런 자연 형태를 그대로 관찰해서 하듯 모방해서 표현해. 그런데 회화는 주관적인 감정을 덧입혀서 색채랑 빛이랑 이런 물감을 가지고 표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음악은 자연 형태를 뛰어넘어. 자연 형태를 벗어난 게 음악이야. 왜? 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시문학도 얘기를 해요. 시에 대해서. 시의 대상은 이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으뜸이잖아. 근데 너무 함축되어 있고 어려워. 그래서 이해하는데 수고가 필요해. 그리고 중요한 건 영혼의 진심에 도달하기가 시는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음악이 최고야 라고 얘기해요. 음악이 으뜸이라고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왜 최고냐? 이 주관적인 세계를 그런 내용, 우리의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형식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음악이 가장 으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음악은 어떤 형식으로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형식을 가져와 봤어요. 자, 음악은 보이지 않아요. 리듬 보이나요? 리듬은 박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액센트가 들어가고 길이 짧아지고 좁아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규칙 안에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리듬이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식으로, 리듬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화성이에요. 화성하면 뭐가 떠야 되냐면, 네, 뭐죠? 화음, 하모니. 네, 하모니가 떠야 돼요. 이 하모니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해서 음악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선율은 우리가 아는 하모니예요. 그래서 이 위에 말한 리듬과 추상적인 규칙과 또 어마어마한 체계 안에 이 화성학이라는 이 체계 안에서 자유롭게 음이 막 움직이면서 무엇을 표현하냐면 영혼까지 우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영혼까지 표현하는 선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청각예술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서는 결결하지만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어떻게? 째깍, 째깍, 째깍. 이 째깍, 째깍, 째깍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박이라고 해요. 박자 얘기할 때 박이에요. 딴, 딴, 딴. 우리 심박수 보면 심박수가 계속 뛰잖아요. 똑같이 일정하게 뛰잖아요. 이렇게 계속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박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머리 아프신가요? 음표나 쉼표가, 이런 박을 표현하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규칙적인 거, 반복적인 거 계속 하면 할수록 뭐 그게 못됐다고?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기억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영혼이나 이 이데올로기나 무엇인가 때문에 이 결여된 세상 때문에 방어를 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규칙적인 반복 운동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를 기억하고 자기를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박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심장이 뛰는 것도 음악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음악이 아니다. 왜? 그 안에는 악센트가 주어져야 된다. 심장에도 악센트 있잖아요. 맞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음표에도 있어요. 자, 머리가 슬슬 아파오시기 시작하나요? 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음표 위에. 그럼 그 부분을 세게 하라는 거.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죠. 4분의 2박자는 네, 강약. 그럼 8분의 6박자는 네, 이런 강약 샘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악센트가 주어지고 이런 규칙에 음이 짧고 긴 거에 따라서 무엇가 불러일으켜지냐면 우리 안에 감정, 쿵거리면서 툭툭 치는 거죠. 그냥 똑같은 음을 무기력하게 가는 게 아니라 쿵 치고 쿵 치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악센트를 통해서 정서가 불러일으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할되냐면, 어떻게, 정서가 일으켜지냐면, 이 오는표는 네 박이에요. 네 박을 두 개 쪼개요. 쪼갤 수도 있고요. 이걸 또 쪼갤 수도 있고요. 더 쪼갤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면서 또 이거를 붙일 수도 있어요. 점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할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리듬을 자꾸 변화를 줘요. 똑같은 박자 안에서 이 리듬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유한 규칙이 형성되면서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조금 리듬의 변화를 준 곡을 가져와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곡을 여러 가지 리듬 패턴으로 바꿔볼까요? 흑인 음악 특유의 울렁이는 리듬감, 흔히 펑크라고 부르는 리듬입니다. 홀수박 액센트와 짝수박 액센트가 섞여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바닷바람 느껴지시나요? 쿠바의 리듬은 보다 노골적입니다. 진솔하고 강렬한 관능미를 느낄 수 있죠.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에 액센트를 주는 정통 재즈의 리듬감, 스윙감이 느껴지죠. 이번엔 그 스윙을 여유롭고 끈적이게 연주한 블루스입니다. 한 박자 뒤로 물러선 것처럼 들리죠. 똑같은 곡은 이렇게 몇 번씩 새로운 곡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느낌이 너무 다르죠. 이 액센트와 리듬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오는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마다 민요에도 달라요. 다른 느낌이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4분의 4박자에 규칙적인 그냥 단순한 음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가 많이 붙어 있죠? 여기는 꼬리가 많아야 하나. 여기는 거의 다 꼬리가 두 개씩 거의 하나 두 개 기본 붙어 있어요. 그다는 얘기는 템포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냐? 이렇게 규칙적이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계속 갈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 우울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메뉴가 왜 단조롭고 이런 우울함을 느끼게 할까요? 우리 지난 강의 잘 들었으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30년 전죠. 기억하시죠? 부교와 신교가 싸우면서 이 민족 자체가 무겁고 우울하고 가라앉았죠. 자, 그럼 이탈리아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도시 아시는 분? 네, 나폴리? 화려해요. 네, 피렌체. 이 이탈리아 자체가 종교, 문화, 예술적으로 왕성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이 흔할 수밖에 없어. 빠를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이렇게 늘어지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잡담하고 딴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반대로 너무 빨라지면 또 딴짓한대. 조용히 갈 때. 이렇게 문화적으로 리듬에 따라서도 역사의 배경에 따라 리듬도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박자와 리듬이 이런 추상적인 기초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빈자리들을 빼곡하게 채우냐면 화성학 법칙에 의해서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건물을 세울 때 부수공사하면 안 되겠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이 머리가 아파요. 혹시 이런 그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 음악하면 규칙적이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초면하고 산술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 이 메이저 코드라는 게 이 C 코드인데 이 C 코드는 다장조예요. 자, 다장조에서 샵 하나 붙으면 두 개 붙으면 세 개 붙으면 순서가 있어요. 파도, 솔, 레, 라, 미, 시. 네. 플랫도 순서가 있어요. 붙는 순서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샵은 바로 붙은 음에 맨 끝에 음에 하나 위가 으뜸음이에요. 그래서 샵이 하나 붙으면 솔이 으뜸음이에요. 솔이면 다라마바사 다당도 이렇게 해서 G 코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다 짜여진 것이 바로 화성학 이론의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음도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1도 근음에서 3도씩 5도, 3도, 5도음이 올라가는 게 화음이에요. 이런 음의 음낮이 또 음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 이런 조성이 아무렇게나 짜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홈해한 이런 규칙과 어울림과 또 상충됨과 또 조절됨을 통해서 이런 화성학의 이론의 규칙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음을 듣기 좋아요. 1도, 3도, 5도에서 으뜸 하음. 네, 파라도에서 버금 딸림 하음. 솔시레에서 딸림 하음. 듣기 좋아요. 이거는 협화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나요? 세상이 내 맘대로 즉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대자도 만나요. 상충되는 뭐가 있냐면 9도, 7도. 그러니까 도미솔이면 레하고 시. 이렇게 불편한 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엄마한테 나와서 사랑받고 있다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들끼리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이쁜데 쟤는 내가 안 이쁘다고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대립을
교회 음악에서 많이 표현했다. 뭘로? 불협화음으로. 어떻게 긍정적일 수만 있냐? 7도와 9도. 불편해요. 그런데 잘 듣고 있으면 고급진 소리가 나. 네. 네. 이게 묘미예요. 제가 계속 피아노를 칠 때, 쟤는 왜 저렇게 이쁜 소리가 나지? 고급진 소리가 나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다시 공부해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을 사용한 곡들이어서 이 고급진 소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자, 이런 초반에는 협화음으로 가요. 이 베토벤이 작곡가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협화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되죠? 성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강한 불협화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작곡한 곡이 정말 대작들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곡이 하고 또 초연도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휘를. 이것처럼 그 전에 알고 있던 요때 협화음일 때의 음악과 이 갈등을 겪고 난 불협화음을 겪고 난 다음에 음악은 정말 수준 차이가 활정도 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좋아. 그런데 자유를 위한 투쟁, 전투. 이거에 대해서 막 겪고 갈등을 겪고 불협화음을 일으켰어. 근데 거기서 승리했어. 거기서 오는 축배, 기쁨은 그 두 배, 세 배라는 거죠. 우리 전에 누가 어떤 교수님 강의하셨죠? 요배 사례에서도 그 후에 갈등을 겪고 난 뒤에 두 배, 세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음악이면 막 심취해서 막 자유롭게 막 머리 기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외적인 거 말고 이게 음악을 막 내 맘대로 표현하고 싶은 야만성을 가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그런데 진짜 음악은 뭐냐면 내 정신성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은 뭐냐면 이런 체계 안에 절제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음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이런 법칙, 절도에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진정한 자유 음악을 발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선율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선율 안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 박자, 리듬, 펑 다 들어있대요. 여기 보시면 선율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멜로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박자도 들어가고요. 또 리듬도 들어가고요. 이제 몇 도인지, 으뜸마음인지, 딸기마음인지 코드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율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음의 높낮이, 를 표현하는 이 선율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자, 어떤 감정?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표현할 수 있고, 분노도 표현할 수 있고, 슬픔도, 즐거움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선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선율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도 표현할 수 있대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거 지금은 프랑스 국가예요.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나, 전진해, 싸워, 앞으로 나, 막 이런 이것들을 하면서 몸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잠깐 들어보실게요.
이 음악은 우리의 정서를 움직여서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뭐도 움직여요. 몸도 움직여요. 아까 제가 음악을 틀었는데 저기서 선생님들이 어깨 으쓱으쓱 하거나 춤도 추고 싶고 어떤 때는 박수도 치고 싶고 이렇게 동력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감각을 깨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딱 갇혀 있어.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 뭐, 저 음악이 무슨 음악이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 뭘 깨우냐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신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그 자기의 영혼을 음악에 담은 작곡가들의 그 영혼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이 곡은 이 순환곡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바흐가 만든 마태의 순환곡이라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총 78곡에 되는 78곡이나 되는 곡인데,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부터 돌아가시고 난 후 묘 앞에서 안장되는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자꾸 정신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곡을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의 죽음, 또 한 번밖에 뵙지는 못했지만 언어로 계속 들어와 있는 김영훈 교수님의 죽음,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 가셨는데 이제 편히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이런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저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울리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겪고, 가셨지. 이런 것들이 상상으로만 되면서도 내 마음에 직접 그 울림으로 찾아와서, 같이 들었으면 하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은 어떤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전 형식의 리듬, 선율, 화성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 헤겔이 말하는 이 음악이 최고라라고 얘기하는 이 음악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수로트, 감각만 움직이는 수준의 음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움직여야 되냐면 정신,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고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음악은 이 주관적인 내용, 감정, 또 그 안에 법칙과 규칙이 있어요. 세계 안에서 이런
이 자유롭게 음악이 움직일 수 있는 선율을 타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인다. 정신을 흔들어 깨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가장 으뜸이다라고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